성경에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과 우리가 행동해야 할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어야 할 부분을 교리라고 하고 행동해야 할 부분을 윤리라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신 것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윤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해야 할 것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로마서에도 교리적인 내용과 윤리적인 내용이 함께 나오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1장부터 11장은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오늘부터 살펴볼 12장부터 16장은 윤리적인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해야 하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기독교 윤리 전체의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야 한다는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기초를, 더 나아가 기독교 윤리의 모든 기초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총체적으로 표현한 말인데요. 로마서 1장 6절부터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했던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을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켜 주셔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속사를 통해서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의 순서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받게 해 주셨다는 내용이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대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반응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소유의 일부를 드리는 예물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몸으로 드려야 할 제물의 특징 3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제물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 드려졌던 제사에 사용되어진 동물 제물은 죽어야지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사 드릴 때마다 또 다른 동물을 죽여서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었는데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성도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걸어 다니는 제물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몸으로 드려야 될 제물의 특징은 거룩하다는 것이죠.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제물은 흠이 없고 거룩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죠. 몸으로 드려야 될 세 번째 제물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 구약에서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졌던 그 제물에 대해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기쁨을 누리십니까?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기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말해주고 행동해줄 때 우리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가인의 예배가 나옵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셨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4장 4절 후반절인데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린 가인을 받지 않으셨고 제물을 받으시되 제물을 드린 아벨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제물과 제물을 드린 사람이 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우리의 예배가 주께 기쁘시게 연락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산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아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에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물을 줄 때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주기보다 상대방이 기뻐할 만한 선물을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상대방이 원했던 선물을 주었을 때 상대방이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물 하나를 드려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할 때 더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지 않으려고 해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경험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본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에 이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을 때에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새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답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혹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 아시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찬양을 작곡했던 바피츠 목사님이 한국에 방문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집회를 인도한 이후에 한국에 있는 수많은 예배 인도자들과 함께 세미나를 하고 서로 질문을 던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예배 인도자가 바피츠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은 참 예배 인도를 은혜스럽게 하시는데 예배 준비를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회중들은 바피츠 목사님의 예배 준비, 예배 인도 노하우를 말씀해 주시기를 귀를 기울이는데 바피츠 목사님이 한 문장으로 예배 준비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예배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때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바피츠 목사님은 예배 준비와 예배를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때마다 드리는 그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예배의 준비라는 것이고 예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날만 새벽 기도 때만 예배 드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인 것이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가 마쳐진 이후에 성전 문을 열고 나가서 드리는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서 너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너희의 삶이 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